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참된 쉼입니다. 지난 4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었고 6일 날은 또 현충일이어서 5일 하루를 가운데 둔 샌드위치 휴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휴를 즐겼을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연휴가 끼어 있어서 직장인들을 가슴 설레게 합니다. 덕분에 올해 좀 쉬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래 쉬었기 때문에 피곤이 풀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단지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것이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며칠 일을 하지 않다가 내일 직장에 가면 월요병이라 그래서 아마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구나 연휴라고 먼 길을 다녀온 분들은 아마 피곤이 쌓이는 연휴였을 겁니다. 우리가 피곤한 것은 연휴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휴가 길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휴가를 다녀와 보니 지난번에 하다가 정리가 다 안 되고 놔둔 일감들이 쌓여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여전히 얽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 일이 힘들어서 어렵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 없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이 많아서 육체가 피곤하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쉬며 마음 졸이든 우리 인생은 삶이 고달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며칠 일하지 않고 쉬는 그런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쉼, 참된 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피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뭘 하느냐 하면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 온천장도 있고 또 동네 마을에도 찜질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이나 목욕을 하는 것이 몸에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게 우리 마음의 피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쉬어도 피곤하고 휴가를 다녀와도 개운치 않을까? 왜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덜지 못하고 점점 더 누적하는 죄의 짐, 인생살이의 짐들, 이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는 질병, 가난, 일, 갈등 이런 인간고의 문제이고, 무거운 짐이라 한 것은 누구나 짊어지고 있으나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 이 죄의 짐, 인생의 죄짐을 말합니다. 지구나 태양이 엄청 무거운 것이지만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게가 내게 짐이 되진 않습니다. 그 짐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나를 항상 억누르는 짐이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계속 짊어지고 사는 이 수고와 무거운 죄짐, 이런 것 깨닫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걸 깨달은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 주체와 방법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다 내게 오라 하는 초청의 내용입니다. 세상살이에 힘든 사람이든 자기 죄짐이 무거운 사람이든 모두가 다
대상이다.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나를 불러다오 하느냐면 당신이 좋은데 취직 자리가 나면 나도 좀 불러줘. 내가 지금 노른 지가 5년이야. 그래서 어디 좋은 취직 자리가 발견되거든 나를 좀 불러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 구경 갔다가 너무너무 좋거든 나를 좀 소개해줘. 나도 거기 가보게. 어떤 장사했는데 돈이 잘 벌리면 나도 좀 얘기해줘. 나도 그거 해보게.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좋은 소식 가진 사람은 오라 한 것이 아니라 힘든 소식 가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 힘든 짐을 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은 세상에서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다 피해갑니다. 제발 나한테는 좀 가까이 오지 마.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말 하지 마. 그런데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사람, 그들에게 나를 불러달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네가 힘들면 나를 불러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책임지마. 이런 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 고마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향해서 따스하게 부르시는 음성이 3,000번 이상이 들어있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이신 그분이 환자를 부르는 음성이기도 하고 선하신 목자로서 그분이 길 잃고 헤매며 찔리고 다친 양들을 부르는 음성이기도 하고 삶이 고달파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진 인생을 부르는 구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무거운 짐진 자 쉬게 하시리.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하면서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멸시합니다. 사람이 사람 차별이 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다 멸망할 죄인이요 다 불쌍한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이나 꽤 도덕적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나온 박사나 자기 이름도 다 못 쓰는 무식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처지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한, 나는 정말 고달픈 인생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기고만장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 둘을 차별할 뿐입니다. 1986년 4월 3일 미국 텍사스의 오스틴에
있는 어느 엑슨 주유소에서 이른 아침에 방송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유소를 찾아오는 모든 차량에 휘발유를 공짜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새벽 5시 반부터 공짜 기름을 넣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아침 9시가 되니까 그 줄의 길이가 9.5km가 됐고 기름 한 탱크 얻어가는데 4시간, 5시간씩 기다려서 기름 얻어갔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이나 12, 13만 원 될 텐데 그 한 탱크를 공짜로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기다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영원히 진짜로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는 이 주님의 초청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인 전도자가 나가서 애타게 전도해도 마치 돈 꾸러온 사람 대하듯 밀어냅니다. 제발 좀 나가시오. 난 당신한테 볼 일이 없다고.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이돌 스타가 전주에 와서 소리문화전당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제 돈 내고 티켓 사려고 전주의 청소년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 있을 겁니다. 대기업에서 몇 명의 직원 뽑는다 광고를 내면 그 한 자리 50도 못 뒤에서 쫓겨날 것도 뻔히 알면서 그 한 자리 얻어보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원서를 내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다 받아준다. 너희 아무리 무거운 짐, 아무리 더러운 죄, 그거 나 다 해결해 주마. 다 내게 오라 말씀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무지 해결 못할 문제가 내게 짐으로 가득가득 쌓여 있다는 이 사실과 오직 예수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구주란 사실, 이걸 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정해서 달려와야 됩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봐주세요. 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두 소경이 멀쩡한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그걸 눈 감은 사람이 뛰어가 달려갑니다.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피하다 일부러 피하는 것 하다가 예수님께 당도에 그들이 오니까 물으셨지요. 내가 네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따라온 거냐? 그때 소경들이 한 말이 뭐지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게 그런 믿음 없으면, 그런 소망 없으면 왜 따라왔겠습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주님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는 약속입니다. 명확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우린 좀 푹 쉬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육신을 푹 쉬게 해 주어도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무거운 무언가 짐을 지금 마음속에 가득 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프고 슬픈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이 그 괴로운 옛날의 고통 속에 또 빠져가지 않습니까? 걱정과 고민이 하도 많아서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어렵게 잠들었는데 혼란한 꿈자리 때문에 또 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이 너무 힘든데 이 힘든 삶을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미래의 어떤 소망도 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 속에다가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넣어준 분입니다. 그분이 고치면 됩니다. 이분의 약속은 대통령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쉼을 얻는다는 말씀은 원뜻은 너희 마음에 샬롬이 임하리니 란 말입니다. 영어에서 peace라는 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육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 근데 히브리 말의 샬롬, 이것은 영혼의 평화, 내면의 평화를 말합니다. peace는 외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을 평화시대라고 부릅니다. 전쟁 없는 것, 싸우지 않는 것이 peace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우리 마음의 평안, 심리적인 평안, 이게 바로 불안의 반대 상황이 샬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피스 상황입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피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샬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라는 이 피스는 정치인들도 협상 잘하면 전쟁 끝일 수 있지만 마음속의 평화인 평안은 평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 평안,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베토벤이나 핸델이라고 해도 악보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없는 악보를 만들 수야 있겠지만 그 악보를 연주할 수는 없고 그걸 음악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해서 돈이 많고 권세 누리고 명예가 대단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쉼, 샬롬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고통일 뿐입니다.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샬롬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세상에서 그 피스를 아무리 가져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내가 주는 샬롬을 네가 얻어야만 돼. 그 말입니다. 참된 쉼은 주님만 줄 수 있는 샬롬을 내가 그분에게 얻어 가질 때에만 누린다. 주님이 내게 샬롬을 주셔야만 된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야만 진정한 쉼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 초청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옛날 우리 시골에서 농사할 때 소 어깨에다가 이 멍에를, 소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가지고 밭과 논을 갈았습니다. 한국은 토질이 좋아서 소 한 마리만 가지고도 푸근푸근한 논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짝밭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힘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를 M자형 멍에를 메어서 두를 함께 끌고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멍에 그러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걸 말합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한 개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둘이 나란히 서야 되고 발작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가 뒤에 젖으면 앞선 소는 두 개의 힘을 혼자 다 낑낑대야 되고 뒤에 소는 놀고 먹기가 될 겁니다.
요령 부리는 소를 만나면 나머지 소는 죽을 맛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멍에를 누구와 맨다 그럴 때 그 상대가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보니까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짐을 내게 좀 얹어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짐을 당신이 져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가 거저먹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린 살면서 짐을 좀 가볍게 해볼 요량으로 동업이란 것을 합니다. 동업. 자금 동원력이 내게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과 동업을 하면 자금 문제 해결되지요. 경영 내가 해본 적 없으니까 경영을 해본 경험자를 동원하면 경영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쉽겠지요. 그래서 동업하면 상당히 쉬워지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 동업이 큰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동업하다가 망한 사람 많고 많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동업하자고 말씀해요.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은 짐을 같이 끌고 같은 길을 가자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짐을 메고 내 짐을 주님께서 저어주시고 나도 주님의 짐 한쪽을 지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려면 내 짐을 주님이 져주시고 주님이 내 짐을 지는 건데, 그러려면 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짐은 나 혼자 책임질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짊어진 짐, 내가 지금 고민한 그 문제,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창피하고 수스러워도 이걸 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 맡기는 것,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야, 너 나하고 이제부터 같이 멍에를 매지 않을래? 나하고 내가 멍에를 함께 매면 내가 한 발 앞서 갈게. 무거운 짐 내가 다 끌을 거야. 너는 따라만 와. 그러면 너는 쉬워질 거야. 너는 가벼워질 거야. 그러니 나하고 같이 가자. 여러분 누가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이 말씀할 때는 그저 딴 생각 버리고 모든 일은 다 파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내 문제 맡기는 겁니다. 이래야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진 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합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서 공리를 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실마리가 안 잡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왜 불안도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렵고 염려스럽습니까? 그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시기와 다툼과 자랑거리는 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평안과 쉼이 없고 도리어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몰두하다가 보면 요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래 하고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낸 꾀가 선한 꾀가 아니고 악한 꾀가 나오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누구 향해서 미운 마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잠이 못 자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었다. 그건 당연히 너도 망하고 상대도 패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움으로 하는 일, 화내며 하는 일, 급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그 어떤 짐도 아무리 복잡한 교회 문제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못하느냐? 주님께 맡긴다고 뭐가 되겠어?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점점 불덩어리가 더 커져가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분들, 누구보다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분들, 교회 일을 많이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걸 주님께 넘겨드리세요. 넘겨드리세요. 상세하게 다 기도로 전부 말씀드려버리세요. 그리고 맡겨버리세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받으려고 애를 써도 못 받는 빚, 추심업체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끝내버리세요. 재판하던 문제 2심 3심 자꾸 가지 말고 변호사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지면 지지 뭐. 밤마다 싸우는 가정 문제, 나 더 이상 당신하고 안 싸울 거야, 난 기도할 거야 하고 기도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쉼이 시작될 겁니다. 평안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세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놀랍게 그분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가벼움을 내가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혼자 맡아서 내가 이걸 마무리해야 돼 하면서 온갖 수를 쓰면서 얼굴 붉히고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는 여유를 가지세요. 기다려보세요. 화평과 성결과 관용과 양순, 긍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 그것은 내 짐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 방법이 나도 쉼을 얻고 문제도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다 맡을 테니까 넌 나가서 마음껏 놀아 이래서가 아닙니다. 너도 이제 내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나도 기꺼이 주님처럼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건 주님을 닮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오늘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한 문장으로 쭉 이어지지만 영어로 읽으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라고 두 문장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겨서 주님과 멍에를 메는 그 일을 해보아야 그 다음에 주님에게서 이것이었구나 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이 짐을 함께 지는 경험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에게 배울 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의 특징은 온유이고 주님의 태도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온유함이란 따스할 온자, 부드러운 유자지요. 온유, 따뜻함, 부드러움, 냉철하고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언성이 높고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수용하는 것, 져주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 주님은 다 계산을 다 두드려 본 다음에 내가 저들의 십자가를 지면 내가 이만큼 이익이 온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손해보는 뻔한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완고하여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하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간 사람,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 주장하며 자기 주장만 계속 말하는 사람,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 온유 겸손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적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은 20개 팔려간 것이나 형제들에게 팔린 것이나 너무너무 호강하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나 말로 할 수 없이 저 낮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모습이나 그리고 그에게 무죄한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셉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더 악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한테 그런 억울한 고난 안겨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향해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지 않게 보복할 수 있는 총리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총리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지만 보복한 것이 아니라 또 도리어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장차 번성할 터를 다 만들어주고 그들의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게 온유, 겸손,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라, 내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죠?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사람인데 배우는 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한국의 제자 훈련하는 교회 중에 원조입니다. 언젠가 그 교회 당시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안성수양관에서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번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한테 제자 훈련을 다 받은 어떤 집사님이 해마다 집을 사더랍니다. 직업이 그렇게 돈 잘 버는 직업이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릴까 하고 궁금하고 참 감사하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재정 담당하는 분인데 교회 돈을 빼돌려 가지고 해마다 집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세상에 내가 제자 훈련 해봐야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제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제자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게 불리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 길로 가는 게 제자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무거운 짐, 고달픈 삶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기 혈기, 자기 고집 버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선입견 버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이익, 자기 기본 권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게 그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바로 그렇게 갈 수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마음의 쉼이 오는 겁니다.
나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님이 하란 대로 했더니 희한하게 손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큰 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시키면 일을 하기도 하고 품삯 한 푼 받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갚아주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얻으려고 할 땐 얻지 못했던 진정한 평안과 쉼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셨다, 내 문제 다 해결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내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 본받아서 남들을 위해서 짐을 지겠다, 이런 각오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실천한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동역,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내 짐은 주님에게 가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 내가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새 짐을, 주님의 짐을 얻습니다. 그 짐이 뭐냐? 사명이라는 짐입니다. 내가 해결 못할 죄와 사망의 짐, 절망의 짐은 주님이 졌고 그 대신에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주님이 다 했으나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일부분, 이 사명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의 짐. 지금도 고민과 걱정의 사이에서 잠들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전도의 이 사명, 이들을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수고의 짐. 복음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생활도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못 가면 누군가 보내서 선교하기 위해서 쓸 걸 다 못 쓰고 선교 헌금하는 이 수고의 짐. 이 사명의 짐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도 내놓고 내 물질 내놓고 내 시간 내놓고 내 생명도 내놓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지라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내 짐은 간대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은 언제 없어지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 안에 사는 자의 행복함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신자의 삶이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제자의 생활인 겁니다. 이렇게 살면 때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과 여유가 가득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쉬운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쉼이 아닙니까? 자신의 무거운 짐은, 죄와 고민과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이웃을 위한 수고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섬기는 삶 살아서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